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밀밭에 있는 그 밀을 까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니네들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하면서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옛날에 다윗이 자기 친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 행했던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에요. 예수님은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이제 12장이 시작되는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나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날에 대한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날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형식이라든지 절차를 지킴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는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몰랐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날짜,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들 가운데 어떤 날의 개념으로만 그것을 지키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안식으로 누린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안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과연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매일 일에 쫓긴다든지 어떤 상황에 쫓겨가지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 같아요. 매일 무엇인가에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안식이 사라져버립니다. 안식이 사라진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피곤하고 무엇인가로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곤하고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분냄과 짜증이 막 솟아나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막 항상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준비를 합니다. 시장에 가가지고 재료들을 사와요. 그리고 재료를 씻고, 그리고 그것을 칼질을 하고 또 불에 굽고 삶고 해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이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다 준비를 해 놓으면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그 음식을 먹습니다. 먹으면서 엄마 맛있어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게 잘 됐지?
이렇게 막 서로 칭찬을 하면서 이야기를 막 음식을 먹어요. 그게 뭐예요?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그것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교제를 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그러면은 그 준비하는 시간은 뭐였어요? 그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했던 일이에요.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땅에서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사람까지 만드시고, 그게 뭐예요? 재료를 준비하고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음식이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끝 하고 다 버리지 않잖아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아 맛있다, 그 안에서 이제 즐겁게 누리면서 교제하는 거, 이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피조물들이 제7일에 뭐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교제를 누렸던 거예요. 이게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즐기면서 쉬고 누렸던 것. 이것이 안식이라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 안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메시아인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은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무엇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혹은 예배 시간 직전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막 즐겨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기쁨과 유익을 주려고 생각하지만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피곤함으로 누적이 되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안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에 안식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과 인간이 이해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걸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 밭에 있는 밀 이삭을 따다가 그것을 이제 비벼가지고 까먹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밀밭에서 함부로 밀을 베어가지고 먹으면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밀밭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그것을 까먹어도 되느냐? 근데 성경시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주인의 허락 없이도 밥 모퉁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걸 따먹는 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칼이나 낫을 가지고 밀을 베는 건 안 되지만은 거기에 있는 것을 손으로 따먹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나그네를 위해서 허용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거기에 밀밭에 난 밀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면서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밀을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면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그게 뭐예요? 밀 따먹은 것이 아니로 손을 비비면서 밀을 먹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1절, 2절에 1,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삭을 자른 것이 못할 일이 아니라 그걸 잘라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거. 그게 뭐냐면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규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응?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입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피난을 간 거죠. 근데 그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홀홀단신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지요. 제사장에게 떡이 있느냐라고 다윗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멜렉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줄 떡은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떡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한 번씩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설합니다. 그러니까 더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은 있는데 네가 만약에 몸이 정결하다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아히멜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떡은 사실은 율법으로는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떡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네가 정결하기만 하다면 내가 이 떡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떡을 주었어요. 배가 고픈 상황에서 다윗은 제사장의 허락하에서 그 떡을 먹었던 것이지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고픔으로 인해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선지자이시고 왕이신 분이에요. 다윗도 제사장의 허락하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었는데 나의 제자들도 나의 허락하에서 이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5절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행하고 그리고 어떤 율법적인 일들을 막 행해요. 그건 일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백성들을 위한 섬김과 봉사이기 때문에 그건 그들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은 안식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 마찬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한 것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드러내세요. 자기는 누구다? 어떤 존재다? 성전보다 더 큰 존재다. 사람들이 만든 성전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정말 하늘의 성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으로서 자신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우월하신 분, 뛰어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경의 언급대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그리고 선지자보다, 모세나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의 성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집을 성전이라고 하지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신의 집을 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전은 사람들이 자신의 섬기는 신의 집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는 신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신데 그냥 자그마한 집에 하나님 여기에 사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축소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덩치가 큰 사람을 작은 동물의 집에 살게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행위라는 것이지요. 크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집에 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같이 거할 곳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나온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크신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편화해버리는 오류도 범할 수 있게 됩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의 수준으로 크게 낮추어 버리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할 수 없는 분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 만들었던 회막과 언약궤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 놓게 됩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하던 예배를 이제는 성전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성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에 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을 성전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성전보다 더 큰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면서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의 다윗의 아들이 만든, 즉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가리켰습니다. 이때에 만든 성전을 제일 첫 번째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있던 사람들은 다 포로되어서 잡혀가게 되지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중에 포로에서 풀려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오자마자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2의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헤롯이 성전 건물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이게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과 재물을 준비해서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건축하면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건물은 성전과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죠. 성전이라는 말 자체는 거룩한 건물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집이나 건축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특별히 거룩한 건물이나 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거룩한 땅, 성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만약에 무엇인가가 거룩하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면 나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집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다면 여기가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바리새인들은 어설프게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즉 세상에 사는 자기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이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만드셨어요.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죽지 않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고의적인 살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왜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죽입니까? 그건 자기 마음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으로 인해서 원망으로 인해서 살인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미움과 원망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을 살인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 욕심이 없다면 살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이면에는 다른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옛 사람의 말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하여 욕을 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마다 살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살인과 동일하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이거 하나에 맞추었지만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원인, 동기에
그 목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원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살인하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행위인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낮추기 위한 가장 낮은 수준의 안전장치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나온 겁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 세상의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용서와 긍휼과 자비이지 어떤 율법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것들을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법 체계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내가 가진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형식과 율법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진실로 귀하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부분만 알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죠. 한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찰차를 보자마자 바로 몸을 반대로 돌려가지고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경찰차를 보고 도망갔구나. 저 사람은 범죄자야 하고 그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려간 곳에서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몸을 날려서 그 어린아이를 덮쳤어요.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린아이를 덮치기 위해 가지고 납치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달려간 거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 건물이 아이의 옆에 있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가서 뛰어가서 아이를 덮친 것은 무너지는 건물에 아이를 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경찰차를 보고 도망간 것, 그리고 단순히 아이를 덮친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의 몸을 날려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했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는 범죄자이고 폭행범이라고 사람들이 단정을 지었고 비난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도움과 필요를 하는지 알면서 도와주거나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하며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뭐예요? 그 모든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주인입니다. 그 소유권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안식의 의미를 알고 계신 분이시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진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했고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부품 하나하나가 가지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고장 났을 때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부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직 그 부품만 사용해야 된다고 고집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참된 안식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즐기며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쉬는 것이고 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휴가 시즌 무엇을 합니까? 쉰다고 산으로 바다로 들로 놀러 갑니다. 해외로 떠납니다. 쉴 수 있을까요? 그게 쉬는 것이 아니죠. 참된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쉼이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는 것도 좋고 들로 가는 것도 좋고 어디 가서 쉬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